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오늘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아멘. 다시 한번.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다 발표가 났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일지망이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지금의 마음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첫째 주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
저희 두 번째 곡으로 살아계신 주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주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인데 네, 여러분한테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았을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설날도 잘 보내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사소한 자잘못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방학 동안 몸조리 잘해서 고등학생들 모두 개학날이 다가왔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3이었던 동생들은 고1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동생들 잘 이끌어 주세요. 또한 고2 친구들도 학교 적응 잘 마치고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고3 친구들도 수험생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3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새학기 준비로 바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약 4만 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백신을 맞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길 바라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집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니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게 믿나이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장까지 왔는데요. 이 요한 복음의 구성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에 속해 있는 이 요한 복음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고치신 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네 번째 기적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 5번째 기적으로 물 위를 걸어 오신 일. 6번째 기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일들은 참으로 기이한 일,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이 낫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적 혹은 기사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본래는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 언뜻 보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인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원문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적, 기사, 기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테라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테라스는 wonder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미라클이 있지요. 그리고 표적을 뜻하는 이 헬라어 세메이온은 영어 번역본에서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징조, 징후, 표시, 흔적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더과 사인, 미라클과 사인, 기적과 표적은 너무나도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은 모두 어떤 징조, 징후, 표시, 흔적 등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소식인데요. 우리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급합니다.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정도면 가벼운 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얼른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니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만나러 바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머물고 계셨던 그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신 후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로 이동을 하셨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가 모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진작에 오셨다면,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다면 우리 오빠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를 위문하기 위해 많은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던 예수가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는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죠. 어쩌면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보다 더 대단한,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기적을 위해서 일부러 의도하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나 모두 그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바랍니다. 원더, 미라클을 바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 사인, 그 표시, 징조, 흔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만 보아요. 눈에 보이는 그 기적적인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과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순탄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일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예수이지 실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표적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제가 25살이 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25살이 되던 때에 제 이름으로 제 앞으로 약 3천만 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 졸려가지고 전혀 놀라질 않고 있어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25살이면 지금 여러분 나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한 6년에서 8년 정도 후의 나이입니다. 여학생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지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나이이고 남학생이라면 군대를 다녀오고 해서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갓 졸업했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3천만 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이 3천만 원의 빚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되려면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록 빚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갚아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또 빚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더 이상 그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작년에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꼬박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7년을 꼬박 성실하게 이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이 저에게 있었던 지난 7년의 그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의도된, 계산된 시간이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야 그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틀, 4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의도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달려와서 이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더 큰 기적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더 큰 기적을 선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라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는 살리셨지만 또 다른 죽은 누군가는 살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그 안에 담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의도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에 심취하고 그 기적만을 보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진실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마 대학일 것입니다. 내가 이 고등학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이 달려있을 것이고 대학 진학에 따라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지쳐 피곤하도록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잠에 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꼭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매주 잘 드렸는데 내가 믿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나? 라고 내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도와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 라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는 크나큰 배신감과 수치심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인, 표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에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들떠 있지 마세요. 그 기적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은 내 인생에 정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온통 절망적인 상황만 가득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다양하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메시지와 방법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사인을 놓아두셨다고 해도 우리를 그 절망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사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인생이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 미라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가 내가 주님을 믿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사인을 바라보고 그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사인을,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사인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단 한 사람도 주님 놓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기적들은 모두 주님의 표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그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마음을 찬양으로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표적을 바란다 고백하면 내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아질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결코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실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올바른 시선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